오늘 5773년 아달월 13일입니다. 아달월 13일. 오늘 20번째 토라 포션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벳자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자베. 뜻은 명령하여, 명령하라 된 뜻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벳자베, 벳자베. 오늘 합타라는 에스겔에서 43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다시아 마가복음 4장 이브리서 13장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누 멜카올라 아시레 키데시아누 베치보타 베치파누 라서 베리브레 토라 바루가타 아도나 아무나멜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지와하시여, 당신의 기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신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가 토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법은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토라의 영을 보내사 이 토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토라를 더욱더 사랑하며 토라의 빛을 발하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파라샤는 벳자베로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오늘 파라샤의 이름이 가져와졌습니다. 27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 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자, 히브리어로 베아타, 아타는 너죠. 베아타 벳자베, 너는 명령하라. 아타 벳자베 에트 브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트 브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아타 벳자베 에트 브네 이스라엘 왜 이크후, 그리고 너는 취할지니라, 그들은 취할지니라. 엘레카, 내게로 취할지니라. 취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죠. 쉐멘 자이트 작 가티트. 쉐멘은 기름이에요. 기름을 취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죠. 쉐멘. 그 다음에 자이트는 올리브입니다. 자이트. 그 다음에 자크는 순결한, pure. 가티트. 가티트는 찌어낸, 두들겨서 찌어낸 뜻입니다. 두들겨서 찌어낸 가티트. 자크, 순결한 자이트. 쉐멘 자이트. 올리브 기름을 그들이 내게로 취해서 가져오게 하라. 이런 뜻이죠. 라마오르, 등불을 위하여 레하 알롯 넬 타미, 등불을 끊이지 않게 펼 수 있도록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베아타 벳자베, 여기서 나왔습니다. 너는 명령하라. 함께 볼까요? 벳자베, 벳자베.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을 먼저 간략하게 함께 영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굉장히 졸리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에게 실험거리가 되고, 왜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일까?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암호화 같은 것들이, 암호화 같은 것들. 그러나 오늘까지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금성화에서 숭배하고 막 찔러 죽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오늘까지 좀 참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사장은 규례입니다. 제사장 규례.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27장 20절부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산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순수한 올리브유를 가져와서 메노라의 불을 밝히도록 하라. 그죠? 올리브를 짜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끊이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이 올리브 기름은요, 쉐멘사이트입니다. 쉐멘사이트, 자크. 네, 쉐멘사이트인데 보시면 쉐멘사이트. 함께 볼까요? 쉐멘사이트. 쉐멘사이트. 올리브 기름인데 순결한 올리브 기름이에요. 자크. 순결한 올리브 기름인데 카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티트. 카티트라고 하는 단어는 두들겨서 찌어낸 걸 말해요. 두들겨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라. 올리브 기름을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압착시켜가지고 짜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올리브를 두들겨서 찌어낸 기름을 가져와라. 두들겨서 찌어낼 때 올리브가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이 나오는데, 그런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아요.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아주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입을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명하시죠.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관, 모자를 씁니다. 띠, 허리띠죠. 그리고 속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포 속옷,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은 팬티, 런민 이런 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운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흰옷 가운 아시죠? 그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고 봐요. 반포라고 하는 줄무늬가 있는 그렇지만 흰색 줄무늬이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세마포로 짰기 때문에 세마포 가운이에요. 제사장 가운 아시겠죠? 무슨 런닝 팬티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빼버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반포 속옷, 관띠, 속바지 이런 그 사람들 맨날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무슨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제사장 가운을 말합니다. 제사장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관을 말하고, 모자입니다. 그리고 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속바지, 허리부터 이제 허벅지를 가리는 속바지. 이것을 모든 제사장이 입습니다. 대제사장도 이것을 물론 입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은 더 특별합니다. 에봇, 따라서 에봇. 히브리어로 에포드. 따라서 에포드. 그 다음에 판결 흉패.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에봇에 받쳐 입는 또 겉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관에 이제 띄게 되는 순금패, 정금패가 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만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특별한 의복입니다. 그것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규례가 나오고 있죠.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은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없는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규례가 끝나고 나면 내일 드릴 번제, 상번제라고 우리 말을 표현합니다. 상번제. 항상
매일같이 그리고 대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바쳐.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언제까지? 대대로 끊임없이 날마다 매일. 이것이 3번째 매일 1번째 교회가 나오고요. 이것까지 오늘 다룰 만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전통 유대교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9시경에 저녁 오후 3시경에 그 다음에 점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이것은 성면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준 겁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시간이라 기도하는 시간.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매일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매일 드리번째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향당을 만들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의대로 당을 살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그리고 성전에는 제단이 몇 개입니까? 제단이 2개입니다. 그죠? 제단이 2개.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못 번제. 못 번제단이 있고 못 번제단에서는 짐승의 피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소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놋제단과 금제단이 있습니다. 아멘? 놋제단과 금제단이 있어요. 놋제단에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제단에 규례가 있어요. 금제단에서는 향을 피워드립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성막에는 제단이 2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이 2개가 있는데 금제단과 놋제단이 있다. 금제단과 놋제단. 놋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놋제단이고, 그 다음 금제단에서는 향을 피워 올리는데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대대로 너희가 향을 끊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샤밧 자코르라고 합니다. 오늘 샤밧에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샤밧 자코르. 따라서 샤밧 자코르. 샤밧 자코르. 샤밧 자코르인데 자코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한번 여기까지 자코르.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의 샤밧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에 무엇을 기억하라요? 너희는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 뒤에 따라와가지고 연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을 노략질하고 죽여놓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의 행위를 기억해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아말렉을 도말하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해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명령을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명령을 유대인들은 언제 지키냐면 불임절 직전 샤밧에 지킵니다. 불임절 직전 샤밧에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일 불임절인데 그렇죠? 내일 불임절. 해피 purim. 해피 purim을 히브리어로 purim sameach. 불임절 인사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purim sameach. purim sameach. 영어로 해볼까요? 해피 purim. 해피 purim. 예, 기쁘고 행복한 불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임절 전에 이제 이 샤밧 자코르를 지키게 되는데 신명기 25장에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만이 어떤 자입니까? 하만이 아각 사람이죠. 그죠? 아각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영이 아말렉의 영 하만의 영이 결국 유대인들을 여러분 멸절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불임절 직전에 여러분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너희가 도망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말렉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죠. 그죠?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 라피들은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망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한 족속을, 인종을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종 청소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현인들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말렉을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이 어떤 자입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미워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존재. 그들은 누구든지 아말렉이에요. 그들은 어떤 존재든지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 도망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유대 현인들은 고민하다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고 도망하라는 명령을 시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런 아말렉의 영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냐고 까닭 없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자리에서 나오도록 돌아서도록 만들면 돌아서는 즉시 그런 아말렉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이슬람권이 이슬람의 영이 사실 아말렉입니다. 그죠? 이란의 대통령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바로 말로 참 어렵습니다.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뭐예요?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킵니다. 유대인들을 근거 없이 혐오합니다. 이게 아말렉 영이고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점점 하만의 영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 영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말렉의 영, 하만의 영이 득세하면서 유대인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반유대주의적인 세상이 되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에스더처럼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집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은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인 것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혐오감을 갖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너무나 못살게 구르고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은 아브라함의 연통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브라임의 집과 우리 에브라임의 집과 하나가 되어야 될 유다의 집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한 이스라엘 한 집이 되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먼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을 지명하여 또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옷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28장 1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에 관한 규례를 공부했습니까?
성막에 관한 규례를 공부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 성막은 오해를 모여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 모에드의 집입니다. 모에드의 장막이에요. 절기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미시칸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왕국입니다. 왕국. 여러분 성막은 왕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 하늘의 왕께서 여러분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거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크다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셰키나가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거룩한 처소. 그리고 예배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를 훈련하는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하늘의 왕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 왕국이 왕국.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왕이 성막에 계십니다. 그 성막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성막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왕 앞에 나가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인데요. 그분은 하늘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인데, 아무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곳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분 앞에 나오고 어떻게 그 왕에게 들어오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세상 왕국에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에도 왕궁의 의전이 있습니다. 왕궁의 의전과 법도와 예법이 있어요. 그 왕궁의 의전을 정확하게 익히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야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왕궁에 들어갈 때에도 그 왕궁에 굉장히 여러분 치밀한 예법이 있어요. 의전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여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멋대로 행하게 되고 방자를 행하게 되면 여러분 곧바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하늘의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의전을, 그분의 예법을, 그 왕궁의 여러분 법도를 철저히 익히고 준비해서 나가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캐주얼하게 해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멋대로 해와서 방자하게 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왕의 곳이죠. 왕궁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왕궁에 프로토콜이 있어요. 의전이 있습니다. 의전. 여러분 청와대에 여러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가면 여러분 경호들이 제지하고 그리고 간첩을 몰려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투옥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청와대도 그러는데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온 우주의 왕이 머무시는 왕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하늘의 왕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왕궁에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와서 그 왕을 섬길 수 있고 그 왕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왕과 왕을 대변해 볼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준비시키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대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등 이들을 하나님이 지목하십니다. 지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왕궁의 의전을 집중적으로 올리십니다. 온 백성을 대표해서. 아멘. 온 백성을 대표해서 여러분 성수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법의 핵심입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 나타나 코헨.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기도하신 분인데 백성은 너무나 지금 여러분 땅에 속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백성의 중재자로 세우시고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 자, 카프입니다. 카프. 그 다음에 해. 눈입니다. 그죠? 카프는 무슨 뜻일까요? 손입니다. 열린 손. 손바닥에 열려 있어요. 열린 손이고, 혹은,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다. 오. 그 다음에 해는 계시입니다. 계시. 눈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코헨은 생명의 계시를 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이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생명의 계시. 생명의 계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계시를 열어놓는 자예요. 제사장이 나가서 생명의 계시를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백성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하십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헨.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면서 생명의 계시를 그들을 통해서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계시를 여러분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열어놓기를 하나님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의 계시를 열어놓을 수 있는 특권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축복합시다.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하늘 왕궁의 의전에 하늘 왕궁의 예법에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혹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늘의 왕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는 거예요? 훈련된 자가 나가는 거죠. 그죠? 준비된 자가 나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하늘의 예법을 익힌 자, 그분의 왕궁의 법도들을 자신이 준비한 자, 하나님의 소수를 준비시켜서 집중 훈련시켜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백성들은 바빠요. 다른 일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부르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은사자들도 있고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각기 여러분 부르신 일이 있어요. 각기 하나님 막히 사명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한꺼번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의 대표자와 중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을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백성에게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백성의 손을 잡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게 만드는 자,
이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멘. 제사장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하늘 왕궁의 의전, 제사장법이죠. 하늘 왕궁의 의전대로 집중해서 훈련되고 준비돼요. 평생 그것만 해요. 그렇죠? 평생 그것만 하도록 부르신 거였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아론을 훈련시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선방에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그들을 중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여러분 가르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도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훈련 과정으로서 제사장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옷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죠. 자, 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 자, 제사장은 굉장히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옷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광채가.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의욕이 없으면 이런 일 보여드립니다. 자, 제사장입니다. 좀 크게 볼까요?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제사장, 그러면서 머릿속을 그려보셨죠? 그 모습과 일치하는지 자세히 보시죠.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있어서 그렇지 막 빛이 나요.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아주 섬세하게 말씀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죠. 그다음에 앞에 관이 있죠. 그 다음에 입고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이제 가운을 입고 있죠. 안에 등등 청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이 있습니다. 순금패죠. 순금패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수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앞치마 같은 게 뭐예요? 에봇입니다. 앞치마 같은 게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옷이 있죠? 청색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팔과 밑에 있는 하얀 옷이 있죠? 그것이 속옷이라고 번역된 제사장 가운, 일반 제사장 가운. 일반 제사장은 뭐예요? 순금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이 없습니다. 흉패도 없고 그 다음에 청색 옷도 없습니다. 그렇죠? 허리띠도 흰색이고 좌우지간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 영광, 광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은 호데시, 거룩한 옷. 그 다음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for glory and beauty. 영어로 보이고 있어요.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화롭도록, 그리고 아름다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움을 위하여. 이 아름다움이 히브리어로는 티프아레라고 있어요. 티프아레트. 티프아레트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기본 영어는 티프아라예요. 티프아라. 광채, 스플렌드, 빛나. 그래서 빛이 나도록
광채가 나도록, 그 다음에 영광스럽도록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반대는, 거룩은 카도시인데, 거룩의 반대는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카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거룩은 구별되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특별한 옷, 거룩한 옷, 특별하게 구별된 옷, 그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옷은, 특별한 것은 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될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다른 용도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뭐라고 해요? 평범하다. 흔하다. 아무 용도로나 평범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 이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 거룩의 본질이 아니죠. 옷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옷이 무슨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용도로만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옷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될 특별하게 구별된 옷이라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예요. 아멘?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만 우리의 삶이, 나머지 삶이 여러분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다, 나에게 거룩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나만을 섬기도록 내가 특별하게 구별해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거룩의 반대는 평범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데, 카보드는 어원상 무거운, 중량 있는,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겁다. 카보드. 무겁다, weighty, heavy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 영광을 위하여 치어라. 이것이 무겁다, 중량 있는 그런 뜻인데, 어떤 것을 가볍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반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겁게 다뤄야 돼요. 무겁게. 가볍게 다루고 함부로 다루는 것은 그것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반영하도록 지어져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시키고 생각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모양으로 그 옷이 만들어져야만 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가
제사장의 옷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반응하도록 만들어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옷으로 만들어지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라. 티프하라.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라. 그것은 대제사장의 옷이 빛이 나도록, 광채가 나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꼭 여러분 반영하는 것입니다. 광채가 나도록 화려한 실과 금과 보석들로 신중하게 만들어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금실, 먼저 금실과 홍색실과 자색실과 그 다음에 가는 배실과 등등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빛이 나게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일반 아마 햇빛이 비치는 나도 환경에서 걸어다니면은 여러분 멀리서 오더라도 제사장이 빛나요. 제사장이 광채나는 곳에서 너무나 화려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탐구대에 보면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제패를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했는데 이 숑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가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왕이시여 없애버리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십시오. 그렇게 가서 부탁을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토라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안에서 예배했다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십시오. 파괴해버리십시오. 그렇게 단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마중을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마중을 나오는데 여러분 휘황찬란 옷을 입고 오니까, 휘황찬란 옷을 입고 오니까 알렉산더가 숑으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천하를 제패하신 왕께서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모든 신성하고 거룩한 것들에 자기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거기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알렉산더가 경외감을 느끼고 그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여러분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사해내는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나게 만들고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분인가를 기억나게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 경외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제사장의 옷이 쓰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옷 입는 방식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을 입는 방식은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뿌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먹는 것, 우리가 옷 입는 것 중요하지 않게 되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하나님의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토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변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은 옷을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치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옷 입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너희가 뭔가를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먹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 입는 데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의복에 대한 규례는요, 우리의 옷 입는 방식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옷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옷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옷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캐주얼하게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하늘의 왕에 대한 공경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께 공경을 드리고 경외감을 표현하는 옷으로 만들어져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위엄을 또 그 옷으로 표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옷으로 표현하는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네 옷 입는 것에 아무 관심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입고 싶은 대로 와서 입고 와서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누범을 얻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분에 대한 공경심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의복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갔어요?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에 나갈 때 얼마나 옷을 고르고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이 옷이 입을까 저 옷이 입을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거나 청와대를 또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가시겠어요? 아무 옷이나 슬리퍼 끌고 가시겠습니까? 끝나시 입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토플리스 입고 가시겠습니까? 민소매 입고 가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어찌하여 예배 때 되는 대로 민소매 티셔츠나 나시나 슬리퍼나 노출 의상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는데 내용이 아주 민망한 내용의 글씨가 써져 있는 옷도 있어요. 점검하지 않고 되는 대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무시시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늘의 왕을 섬기는 합당한 자세입니까? 완전히 잘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으로도 표현한다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편만하게 됐을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슬리퍼 끌고 온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 입고 오고 하나님이 그냥 모찌 심한 옷 입고 오고 아무렇게나 입고 온다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가 나시를 입고 올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의식을 가진 자가 아무것이나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는 뜻이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얼굴이나 외모가 아니라는 뜻이지 우리의 외적인 모양이나 옷차림이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지 예배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도 괜찮다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단장, 마음의 단장은 외면하고 외모만 꾸미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마음의 단장은 무시하고 외모만 꾸미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이것들은 내버려두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치장하는 것을 성경은 경계합니다. 위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외면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기본적인 사고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달라적인 사고는 자꾸 분리시킵니다.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너의 옷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입어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마음으로 그냥 예배하면 된다. 중심을 기르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에 유대인들은 실체적으로 에스더처럼 옷을 입고 에스더처럼 옷을 입고 난 모르드게처럼 분장을 해요. 실체적으로.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습니다. 난 하만의 길을 여러분 박살냅니다. 영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가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옷으로 표현돼야 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사장 의복이 된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만이 아니라 외면도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외적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옷은 나를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옷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나간 여인들이 비키니 입고 나와가지고 데모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옷 입기 좀 내버려둬. 그렇잖아요. 정신 나간 여인들이 내 마음대로 비키니 입고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배꼽티 입고 다니는데 왜 못하게 하고 왜 선포핑 하고 강간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입는데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여러분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옷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입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입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입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입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보면서 내 입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기적이죠. 너무나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돼가지고 지 멋대로 자기만 좋은 대로 옷을 입고 자기만 좋은 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이지. 옷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옷은 하나님을 위해서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함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여러분 그런 종류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편리함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 다음이라고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옷차림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옷차림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외적인 의복은요, 내적인 속성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신분. 여러분, 귀족이 아무렇게 입는 거 보셨어요? 영국의 왕족이 아무렇게 입는 거 보셨어요? 귀족의 옷을 벗어버리면 그런 귀족이 아니에요. 귀족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족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평범한 방식으로 입고 다니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무시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옷은 우리의 내적 속성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요. 옷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옷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옷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외모는, 우리의 외면은 그의 내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반영합니다. 틀림없이 반영합니다. 이건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외모는 그의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의 정확한 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표치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헬라적 이원론에 속아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좋은 옷을 여러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옷을 구입하세요. 여러분은 투자해야 됩니다. 아끼는 것만이 다 옷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입는 것만이 다 아니랍니다. 사치하면 안 되지만, 그죠? 사치하면 안 되고 옷을 막 100벌 이상 사 쟁여놓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을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옷차림에서도 드러나고 표현돼요.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의 반영이 돼요.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처럼 옷을 입어요. 아멘? 제사장처럼 옷을 입어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말을 해요. 제사장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먹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하던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늘의 왕이 예배하러 나오실 때 특별히 샤바시나 절기 그리고 내 속죄일 등등 거룩한 날들이에요. 거룩한 날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과 이 땅의 신부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샤바시입니다. 이것이 절기입니다. 하늘의 왕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습관해요. 믿으십니까? 하늘의 왕을 예배하러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마세요.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세요.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혼식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받았다면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좋은 옷이 없으면 비싼 옷이라도 사가지고 그 옷을 입고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하늘의 신랑을 만나러 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정말 우리의 신랑이라. 그분이 정말 하늘의 왕이시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 크고 두려우신 왕이시라. 세상의 유행을 우리가 쫓아가서 안 돼요. 오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제는 폐기쳐버려야 됩니다. 우리 옷 입는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아무거나 먹어도 하나님 개의치 않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우리 넓적다리 드러내고 아무 신체가 그냥 드러내는 방식으로 멋대로 입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 여러분, 나의 진정한 신분, 나의 정체성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메시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옷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샤밧에, 절기 때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지 마세요.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나시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배꼽 드러내고 다니고, 노출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핫팬츠 입고 다니고. 이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벼운 여자인데 내가 이렇게 가벼운 여자인데 당신이 나를 함부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의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랑 예수와의 신부에게 어울리는 단정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옷차림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것을 습관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는 처음에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왕을 만나는 날입니다. 샤밧. 하늘의 왕과 이 땅의 신부가 얼굴과 얼굴을 만드는 시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샤밧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샤밧에 가장 좋은 음식을 입습니다. 왜 이것은 여러분 하늘의 신랑과 이 땅의 신부가 얼굴과 얼굴을 만드는 여러분 축제이다. 아멘. 가장 소중한 날. 잔치다예요. 결혼식과 같은 것이. 결혼식은 푸짐하죠? 그렇죠? 결혼식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지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샤밧을 준비하지 않아요. 절기를 준비하지 않아요. 하늘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준비하지 않아요. 비단 옷만이 아니고 여러분 옷과 음식과 모든 마음의 자세를 시작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봇과 견대와 흉패인데요. 자, 28장 4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시간이 아주 그냥 동기가 지나고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에봇입니다. 이 위에 앞치마와 같이 입은 것이 에봇이에요. 이 에봇은 금색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문배실을 공교히 짜놓아서 술을 놓아서 만든 옷입니다.
앞치마 같은 것이죠. 앞치마. 이건 대제사장만이 입는 것이고, 대제사장만이. 이 에봇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띱니다.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 에봇에는 두 가지가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에 호마노 두 개가 있습니다. 호마노 두 개를 금태에 물려가지고 호마노라는 보석 두 개를 양쪽에 한 개씩 어깨바지, 견대에 한 개씩 금태에 보석을 물립니다. 보석을 물려서 여기에 한쪽에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여기에 또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또 있죠. 이게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라는 건데, 흉패에 보면은 이 흉패는 총 3줄, 자 3개씩 4줄입니다. 3개씩 4줄인데 몇 개입니까? 총 12개죠. 12개의 보석은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흉패를 만들어서 이 에봇 가슴팍에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고 이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이름을 새겨놓고 이제 이 견대와 어깨바지와 연결을 해요. 고리를 만들어요. 여기도 고리 하나, 밑에도 고리 하나.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견대와 연결하고 여기도 견대와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띠와 연결을 해요. 허리띠와 연결하고 허리띠와 연결합니다. 여기는 금색실로 연결합니다. 금색실로 연결을 하고 여기는 청색실로 연결을 해요. 청색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제사장의 가슴에 새겨 있어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자 에봇을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있고 이 에봇 밑에 에봇 안에 받친 것이 뭐예요? 겉옷입니다. 에봇 받친 겉옷인데 이것은 완전히 전부 다 청색이에요. 전부 다 청색이라고 해서 청색은 뭘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의 색깔입니다. 겉옷의 색깔이고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빠르스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에봇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봇 받친 겉옷인데 청색 옷이죠. 청색 옷 밑에 여러분 방울을 담습니다. 방울과 석류를 달아요. 한 방울,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몰아가면서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몰아가면서. 그래서 밑에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걸어다니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방울을 왜 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방울 소리가 나무로 인해서 네가 아론이 죽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류는 무슨 뜻일까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류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죠? 성류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성류를 딱 열어보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알갱이가 613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토라의 계명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613개 아닌 것 같아요. 613개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오버한 해석이에요. 근데 자오지가 여러분 성경은 까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알갱이들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아멘? 이거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 그 다음에 이 겉옷 안에 있는 옷이 뭐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제사장 가운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이걸 세마포 보시죠. 흰옷. 흰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거룩을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죠. 그죠? 의로운 행실을 상징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입어요. 일반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입고 허리띠를 띄는데, 그러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에 가슴에 융패를 찹니다. 융패.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견대, 보석. 뿐만 아니라, 자, 이게 모자입니다. 모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금패를 부착시키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기 써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보시면 써져 있죠? 여호와의 성결 위에 포즈를 취하라고 좀 하거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에봇은 겉옷 위에 걸친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금색실, 청색자색, 홍색실, 마늘개꽃, 백실을 섞어잡니다. 어깨바지들과 판결육표와 함께 있습니다. 보석 박힌 어깨바지,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호마노 둘에 각각 6이름씩 12주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어서 기념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 자, 여기에 6이름, 그 다음에 흉패에 또 이스라엘 12주파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주파를 기억합니다. 12주파를 언약 백성들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판결육패 호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호셴 미시파트 함께 볼까요? 호셴 미시파트 호셴 미시파트 판결육패는 무엇이냐? 12가지 보석에 각각 12주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서도 영원한 기념을 삼더라.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주파를 기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판결표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어가요 고대 히브리어예요. 고대 요즘 히브리어 모양이 아니죠?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요드예요. 요드.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는 바브. 이것은 달렛. 이것은 해. 그럼 뭘까요? 읽어보세요. 가르쳐 드려도 글자를 가르쳐 드려도 못 읽으시네.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요드 해 바브 달렛 해. 예후다. 그죠? 예후다 이름이에요. 예후다. 이거 뭘까요? 이거는 레시입니다. 머리. 레시. 이건 뭘까요? 알레프예요. 알레. 이거는 빨갛게 안 보이시나요? 이게 뭐예요? 바브. 이건 뭘까요? 베트. 이건 뭘까요? 눈입니다. 눈. 자, 레시, 알레, 바브, 베트, 눈. 그렇죠? 레오벨, 로벨.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고대 히브리어.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흉패에다가 다 기록됐어요. 12지파. 이 12지파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12지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제사장 예수 앞에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판결 형태 안에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결 형태라고 합니다. 판결. 형태는 형태인데 판결 형태. 훨씬 위식한.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판결해내는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 그래서 레이지파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둠밈과 우림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에봇을 가져오라고. 왜?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판결 형태라고 말하는데 형태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우림은 무슨 뜻일까요? 오르에서 왔어요. 오르 빛들입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들이고, 그 다음에 둠밈은 툼밈이에요. 툼밈은 탐임에서 탐임은 뭐예요? 완전함이죠. 빛들과 완전함이라는 것이에요. 빛들과 완전함.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판결 형태 안에 넣었는데 마치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형편을 이렇게 맺죠. 형편을 이렇게 맺는데, 자, 위에 이제 어깨 바지와 연결한 모습이고요. 이것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제 청색 겉옷을 봅니다. 청색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인데 전부 청색입니다. 넥클렛. 이 청색은 과거에 굉장히 값비싼 염료였어요. 굉장히 값비싼 염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굉장히 아마 비싼 값이 나가는 그런 옷입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을 상징하는 색으로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왕족이며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청색끈은 민수기 15장 38절에 나오죠. 뭐 할 때? 찌찌트. 그렇죠? 항상 찌찌트를 달고, 항상 찌찌트를 달고, 옷에 그 옷단수를 달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 했을 때 그 청색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왕족,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죠. 금방울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순금패입니다. 36절, 37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입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관은 기분이 여러분 미친 에펠트라고 하는데 머리에 쓰는 세마포 모자예요. 머리에 쓰는 세마포 모자. 모든 대제사장,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항상 관을 써야만 했습니다. 모자를 써야만 했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을 나타내는 표시로 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국 유대교회에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표시로 머리를 스카프로 가립니다. 머리를 스카프로 가리는 것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모든 남성은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표시로 머리에 키파를 씁니다. 자, 키파를 썼죠? 이 키파를 야멀키라고 해요. 야멀키. 야멀키는 어떤 단에서 왔냐면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키파를 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쓴 데서 기원하죠.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쓴 데서 기원한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적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머리에 키파를 쓰는 것은 자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을 기억하는 위마인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의 전통인 것이 아니, 이것은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열방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키파를 쓰는 것은 이건 단순히 유대인의 전통이라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키파를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보시고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서 키파를 쓰고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 모자를 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그 다음에 앞에 고데시 라도나 있습니다. 고데시 라도나 정금 패가 있습니다. 순금거리는 패가 잘 보이시죠? 네, 얼굴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금패는 찌츠 자하브라고 하는데 관 정면에 부착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관 모자 정면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청색 끈으로 내어져야 했는데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코데시 라도나, 코데시 라도나, 코데시 라도나, 코데시 라도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 것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마구에가 항상 새겨져 있게 만든 것이에요. 여호와의 마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위로 행하는 자임을 모든 이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 이마에 여호와의 마구에가 새겨져 있게 만든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코데시 라도나이. 여러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하늘의 왕께에 속한 자로서 전적으로 그분만을 섬기는 자로 거룩히 구별된 자, 그 표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꽉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박아놓고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내 입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어디에? 그의 이마에 기록합니다. 아멘. 그의 이마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토라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22장에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그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맨날 영적으로만 생각해요. 영적으로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기록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도장을 받듯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 너는 나를 섬기는 자다. 나만을 위해 섬기는 자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기 전에 사단 마귀가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그러죠. 666 짐승의 표. 이것이 여러분 이 토라의 왜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의 소속을 자기 소속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일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손과 이마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뜻하는 표시를 너의 손목과 너의 이마에 성구함을 두고 그죠? 기록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페필린 손과 이마에 여러분 페필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필린 앞에 뭐가 있어요? 신이죠. 신이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쉐마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체적인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불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 8장 1절 2절. 자, 시간이 많이 지날 때 빠르게 돌아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호자 우편에 하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성민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예수와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에 묘사된 대제사장 관련 규례는 궁극적으로 예수와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실체를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궁극적인 코헨 함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것을 대제사장으로 말합니다. 코헨 함마시아로서 모든 백성의 영원한 주보자이며 영원한 중재자이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항상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십니다. 자, 7장 24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심이니라. 그 제사장 직분이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 직분, 이것들과 달리 중단되지 아니하느니라.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죽으면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의 제사장 직분은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8절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와는 여러분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대제사장에 두 반차가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스덱의 반차가 있어요. 아론의 반차는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규례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로 거울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어디서 섬겨요?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반차가 있는데 멜기스덱의 반차예요. 멜기스덱의 반차는 유다지파를 따라 나신 예수와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피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어디에 섬겨요?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에요. 하늘의 성소가 진짜 성소예요. 아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성소에 섬기는 대제사장이세요.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의 성소에서는 누가 섬겨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섬깁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만이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는 어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지파? 유다 지파죠?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수와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예요. 될 수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 예수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고 하면 토라를 어깁니다. 토라를 어깁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섬기셨을까요? 안 섬기셨을까요? 안 섬기셨어요. 못 섬기셨어요. 예수가 성소에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분은 A지파를 따라 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멜기세덱의 만찬을 따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채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성소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성체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그분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약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토라를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만약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 토라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레위 자손 아론 아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치료할 때 지시하신 것 같더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시을하셨느니라. 여러분, 토라의 제사장 제도는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는 아론 만차의 제사장직을 대체하거나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본질체고 영적인 차원의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대제사장이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은 폐해졌다. 이 땅에 제사장 제도는 이제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여러분 보다 완전한 참 대제사장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법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폐해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법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장 40에서 7장을 보면요, 메시아 시대에 세워질 제3성전의 첨사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은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걸 믿으십니까? 세워집니다. 기독교는 이걸 믿지 않아요. 왜? 예수가 뭐라고 해서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성전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의 성전을 말한 거예요. 아멘? 내가 성전이고 이제 믿는 자들이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 없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폐해졌다고.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 47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입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에 대한 첨사들을 성경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려면 거기서 섬길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가 섬길까요? 대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이 섬길까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아니세요? 제사장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섬기실래요? 안 섬기실래요? 에스겔 40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돔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으니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상 7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릇 행하여 범죄하여 떠날 때 레위 자손들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문지기로 성소에 섬기는 일에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될 사람들은 레위 사람 중에서도 사독자손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언제? 메시아가 왕국에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 것이다. 성전에서.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그리고 기름을 다시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희생제사 회의치 않았나요? 예수가 희생제사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토라의 목책을 읽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희생제사를 다시 드린다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아니 희생제사가 피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다가 오십시오. 전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에 대체심하게 이 안경이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면 거기에 번제와 소제와 성건제와 그다음에 속죄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 아멘?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1.1획도 패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예언이,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이 드러나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나눴는데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회복될 제3성전의 청사진을 그릴 에스겔서에 지금 이 기록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걸 이제 누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회복될 제3성전,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아마 여러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한 번도 못 들어가봤는데 이제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일체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로열 프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아크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 나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다른 표현, 동일한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섬기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헤븐리 템플.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와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담대하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성소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반짝을 따르는 예수와의 뒤를 따르는 하늘 성소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하늘 성소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 일은 지금 날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와의 피를 입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중보적인 삶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번째 백성의 토라를 가르치는 자.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백성의 토라를 가르치는 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하늘 성소에 날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다가가는 자예요. 다가가서 뭐 하는 겁니까?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겠거든요. 아멘. 우리가 정말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살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돌아보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사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궁에 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규례들과 주님 제사장과 관련된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늘 성소의 제사장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왕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늘의 왕 여호와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거룩하신 왕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울리는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을 반사하고 비춰내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지금 하나님께 특별한 자들로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멋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토라대로 살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제사장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 성소에 날마다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들어가서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를 배우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토라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붙으신 자들에게 토라를 전하며 온 세상에게 주님이 토라를 알리는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와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모든 인격과 모든 속성들로 지금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날마다 훈련되게 하시고 하늘 왕국의 예법과 의전들을 익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샤바스의 주인 되시니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메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스메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셈 예슈아 함마시아 사라 샬롬.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